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불자 여러분들께 특히 망우의 공덕주님들을 비롯해서 항상 BBS 불교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올 한 해 그저 제발 좋은 날만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천수천안에서 설날 특집으로 방송을 만들어 갈까 그럽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BBS 불교방송 설날 특집 세상을 밝히는 전화를 받습니다. 친절히 전화번호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제작해 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국은 드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 설날이 언제부터 어떻게 전례가 됐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불교에서 보는 설날의 풍습이라든지 미풍양속에 대한 얘기를 쭉 들리면서 또 오늘 특집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우선적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해서 일반인들이 맞이한 한 해와 우리 불자들이 맞이한 한 해는 조금 틀린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해를 좋게 잘 보내려면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짓는 방법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전화 받는 특집 방송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도 같이 여러분께 올리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전화를 받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집안에 가만히 계시면서 물론 지금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실 줄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평가를 각 방송국에 대한 우리가 전체 방송 평가를 합니다. 거의 종합평가에서 우리 BBS 불교방송이 종교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또 10월 27일 날 294개나 되는 TV 채널 시청 점유율 중에서 그러니까 시청률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이제 조사 비교해서 발표된 걸 보면은 그 라디오 부분이 1위를 했고 텔레비 방송이 종교 방송이 참 많아요. 10개 방송 중에서 3등을 하는 3위에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불교 방송 한번 BBS 불교 방송 사옥을 한번 와 보시면은 이 비교돼서 아실 거예요. 제가 단편에 한 가지 예만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 광운사 지금 이제 극락전에 내려와서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있는데 방송국 자체에 있는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규모냐? 다른 모든 방송국 스튜디오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5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300평에서 500평이에요. 그리고 녹음실이라든지 스튜디오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또 BBS 방송에 세를 살고 있는 입장, 이런 열악한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서 직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종교방송 1위를 했고 294개 TV 채널 중에서 시청률 불교 1위를 했다는 얘기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큼 고생들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럴까. 그 다음에 또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불교 언론 문화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TV 라디오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뉴 미디어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방송대상에서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작품상을 받고 또 이웃돕기 그 성금을 전달해주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 실천본부에서 홍보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던
지난해에 있었던 불교방송에 크게 발전을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그 애쓴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 뭐 없을까 생각해서, 연말에, 그 방송국 임원진에게 조그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의논해서 제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몇 직원들 몇 분이라도 선정해서 하다못해 알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열심히 일했다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성이라도 제가 보이기 싶어서 밥값이라 조금씩 나눠주고 사장님은 공로장을 해서 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5월 달이 이제 불교방송 개국 기념일이 돼요. 그때 하고 이제 4월 초파일하고 부처님 오신다라고 조금 같이 이제 며칠 살이 겹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연락할 테니까 우리 불교방송 직원에서 될 수 있는 많은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을 하나씩 주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그때는 다시 연락을 드리고 하고 오늘은 이제 설날 만났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께 세배 드리는 이상으로 애를 쓰고 좋은 진료원 방송을 만들기 애를 썼으니까 전화 한 통화씩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뭘 가실 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전화기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전화기 들으시고 전화 이제 스위치 누르고 키패드를 여기 이제 누르면은 번호가 쭉 나옵니다. 저도 같이 전화를 할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060 800에 800에 8000 8000 누르고 파란 저기 전화가 표시되어 있네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이라는 이 멘트가 나옵니다. 5,000원의 후원금이 부과됩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야. 5,000원의 후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생각이 없으시면 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있으면은 끊지 않고 있으면은 5,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하기도 힘든데 저는 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불교방송 직원들에게 1년 동안 애썼으니까 3배라고 생각하고 3배 돈 준다 생각하시고 전화 한 통씩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국 직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통화 해도 좋고 그냥 많이 모이면 1000통화 되죠. 또는 2000통 돌릴 수 있고 10,000통 돌릴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방송을 움직이는 큰 힘이 돼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작한 게 전화부터 에러스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이게 이게 돼 있는 거 보면 까만됐으니까 보기가 이제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붙이고 다니면은 이게 24금 도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붙인 지가 한 1년이 넘어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핸드폰에 이제 안에다 붙이는지 겉에다 이렇게 붙이는지 붙이는 이 스티커 요거를 하나씩 보내드리고 하나씩이 아니라 이제 한 가정에 이제 다 추첨으로 드리는데 요것만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리기가 뭐라니까 여기 또 곁들여서 불자 수리독송이라는 넣고 다닐 수 있는 이제 평풍시 책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열신경, 이산선사, 해연, 선사, 발언문, 화엄경, 약창계, 의상, 법성계, 광명진언 그런 게 전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가 편지봉투에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어요. 요 속에 요거를 같이 넣어서 2개 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만 또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2개를 넣어가지고 편지봉투에 들어가니까 편지봉투를 넣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가 이제 쓴 책이에요. 마음의 향기. 이게 제가 12, 13년 전에 3년 동안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저는 5분 방송했으니까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게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설날 선물로 이것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를 한번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 방송, 불교 방송 발전을 위해서 1년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채찍도 돼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혹시 중간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설날이라 물론 바쁘시겠죠.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화를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해서 이런 방송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풀에서는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째인가 그래요.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셔서 방송을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불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는 그 전화 한 통에 5,000원 그 가치가 직원들 봉급도 주고 또는 출장을 줄 수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질전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전화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여러분들 식구들이 여러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도 제가 내보면서 여러분들 그 떡국 아까 떡국을 또 잡수야 나이를 1살 먹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걸 좋아하고 나이 드는 분들은 나이 잡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간에 떡국의 의미는 우선 떡국이 하얗지 않습니까? 흰색. 그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떡국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가래떡을 바깥에서 길게 쭉 뽑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장수, 건강에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떡국을 또 이렇게 가래떡을 쓸지 않습니까? 쓰면 그 모양이 달처럼 둥근 보름달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달처럼 깨우침에 원만한 상이 되는, 깨우침에 완성이 된다는 그 뜻도 있고, 또 요걸 어떤 사람은 또 떡을 쓰는 걸 돈 모양으로 봐요. 돈 모양으로 봐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깨끗하게 한 해 잘 살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그 뜻이 떡국에 담겼다고 그래요. 떡국을 먹는 의미가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이제 설을 세게 됐느냐? 이제 그걸 한번 쭉 저도 역사를 책을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했더니 설날이 시작이 언제냐? 그걸 봤더니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얘기가 중국 이제 구당서, 당나라 그 먼저 구당서 또는 수서란 책자에 이제 그 3세기라고 그래. 그 시기가 3세기 때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삼국지하고 위지 동의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거를 그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신라인들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신라인들이 원일이 아침에 정월초하를 아침에 정월초하를 얘기하죠. 원일이면 원일이 아침에 서로 할애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임금하고 신하들이 서로 한자리면서 잔치를 하더라. 그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국 수서 또는 구당서 또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그런 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있는 거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백제 서기로 261년이에요. 고이왕 때 이제 왕 이름이 고이왕이에요. 천지신명과 조상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쭉 이어진,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이제 뭐 옛날 이제 백제 때 있은 게 261년이니까 올해가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근 가까울 정도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냐. 물론 그때부터 책력이 이제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을 세는 나이 1살도 먹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법화경에 이제 있는 얘기들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쭉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에 화성유품이라는 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상천의 가장 존경스러운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무상의 법륜을 굴려주시옵소서. 큰 법고를 울리시고, 법고는 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벚꽃을 울리시고 큰 범날을 부시면 범날 나팔을 내게요. 부시면서 법비를 널리 내려 무량한 중생을 제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날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을 최고의 길상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BBS 텔레비전을 켜놓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에 벚꽃가 울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다. 그런 뜻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고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주치였던 기바 명의가 이 명약을 제조해서 아주 좋은 약을 제조해서 북에 발라가지고 북을 때리면 그 북소리를 듣는 사람이 병이 낫다고 하는 전설도 같이 전해 내놔요. 그러면 우리 이제 풍속이 참 옛날부터 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봤는지 몰라요. 이저 섣달 금음날 복조리를 집안에 다니면서 집안에 던져놔요. 복조리 몇 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대개 두 개가 기본이더라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복조를 집안에 던져놓고 여러 개를 집어넣든지 집어넣고 그냥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오면은 근데 그거를 복조리 값을 복조를 왜 넣느냐 뭐 비싸다 깎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복조리 값을 다 주어요. 그 복조리를 집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옛날 풍습도 있고 지금은 그런 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전부 이게 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또 윷놀이 정월달에 또 동네마다 시골 동네 윷놀이 저도 윷을 잘 놀아요. 윷놀이 많이 해봤었습니다. 윷놀이도 또 하고 또 널뛰기도 이제 정월달에 하고 저도 옛날 형수님들하고 널뛰기를 많이 해봤었어요. 동네마다 다 어른들이 사와요. 그걸 사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설날 풍속에 그 야광기가 침입을 한다. 야광기. 섣달 금음날. 이제 지금 어린이들은 그걸 아마 지금 못할 거야, 아마.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요, 옛날에는 신발, 밖에 신발 벗어놓고 마을 올라와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발을 전부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방에다 우묵에다 쭉 신발 놔요. 야광기가 와가지고 신발을 신어보면은 그 사람은 1년 재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신발을 끌어다 놓고 이제 또 새 신발을 이제 선물 받았으면 또 그걸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그땐 그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고 그러니까 야광기가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러분 채 아세요? 채? 그 콩가루 같은 치는 거. 그 채가 구멍이 조그만 게 이제 채고 거기다 조금 구멍이 크면 그걸 얼개미 그래요. 얼개미. 그러면 얼개미는 구멍이 약간 커요. 그걸 대문에다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아파트 문에 걸어놓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거. 걸어놓으면은 야광기 귀신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없던 게 걸려있으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구멍을 세인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구멍도 참 많구나. 하나둘 세다가 이제 뭐 300개, 450개, 500몇 개 쑥 쉬다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나둘 셋넷 또 쉬고 이제 뭐 200개까지 쉬다 또 잃어버리고. 반복해 자꾸 쉬다가 이제 아리나를 하니까 쉬다가 꼭 끼어가고 닭이 울면은 귀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닭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또는 그 고서에 보면 호랑이 그림을 또 그려놓는 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채를 대문에 걸어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대요. 그러면 이제 야광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윷놀이도 못하고, 널뛰기도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시골에서는 지금 다요. 여기 홍천 이쪽에서도 윷놀이도 이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걸 또 못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전에는 이제 윷놀이도 했고, 좋은 민속놀이도 했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풍습들을 쭉 했었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미풍양속은 대신에 살릴 수 있으면 살려가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옛날 그리운 생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이제 해 드렸는데, 우선
여기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흥미를 끌 만한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참고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정월이 됐지 않습니까? 정월이 되면은 올해 호랑이 해 아닙니까? 근데 첫 인일 그래요. 그러면 상인일. 그럼 올해는 경인일이에요. 이게 달력을 쭉 봐서 저도 쭉 뽑아봤습니다. 했더니 2월 6일. 그럼 1월 1일이 양력으로 2월 1일이에요. 그게 딱 한 달 차이로 날짜는 같이 가요. 그 이날이 호랑이 날이에요. 첫 인일, 상인일 그래요. 2월 6일입니다. 마침 일요일에 또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 옛날에는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호랑이 날 일을 하면은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쁘다니까 하루 쉬어라. 그러니까 올해 놓자. 그러니까 올해 참 좋은 해라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제가 이제 특집 방송에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서기로 2022년 아니에요. 22년. 단기로 4355년. 불기로 2366년. 그러니까 22년, 55년, 66년. 같이 이게 겹쳐지는, 이상하네. 거기다 호랑이 해다. 그러니까 호랑이 날은, 호랑이 해, 첫 번째 호랑이 해 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려도 일요일이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월 3일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1월 3일 날에. 이 날이 첫 돼지날이에요. 그래서 상해일 그래요. 돼지날. 여기에 옛날부터. 근데 보살들이 여인네들이 이 아름다운 거를 추구한 것은 옛날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첫 돼지날은 왕녀나 콩깍지로 몸을 문지르면 피부가 살결이 고와지고 예뻐진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부터 전해내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2월 3일에요. 이날 화장을 좀 잘 한번 해보시면은 1년 내내 예뻐지는 그런 날이 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쓰는데 이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밀가루를 얼굴에 바를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그냥 돈을 안 들이고 만들어서 이게 비싼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면 그거 바르고도 예뻐진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보살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 화장품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면 화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얼굴에 뭐 솟아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2월 3일 날에 양력으로 이게 음력 1월 3일인데 한번 화장을 잘 해보세요. 정성스럽게. 즐거운 마음 가지고. 그럼 화장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예뻐진다. 살결이 고와지고 예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니에요. 일체심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날이 2월 4일 날인데, 그날이 첫 쥐날이 상자일 그래요. 이날은 옛날에 밤에 불을 켜지 않았다고 그래요. 쥐날인데. 쥐가 활동을 못하게 하냐 그렇겠죠. 불을 켜지도 않고 또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손만 붙들고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월 5일 날이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1월 초닷새 날이에요. 첫 소날 상축일 그래요. 이날은 또 결혼식을 이날 정월달에 결혼식 하는 사람은 없겠지 되게. 그러니까 소날은 결혼식을 안 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소가 이렇게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관대를 뿔이 있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 잡을 때 소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결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모관대를 쓸 수. 그 옛날부터 내는 풍수게.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우리 따지지 말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쭉 내려오는 게 이게 하나의 정월달이면 정월, 추석이면 추석 이게 하나의 이벤트화 시켜서 하나의 축제일로 만들었던 조상님들의 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정월달에 정월 세배도 하게 하고 떡국도 먹게 하고 조상님께 대한 차례도 모시게 하고
여기 보면은 또 앞필게 다 있지 않습니까? 화장도 해서 예쁘고 싶어지는 마음도 여기 포함을 시켜놓고 또 즐겁게 일도 안 하고 노는 날도 정해놓고 또 그냥 집이니까 쥐들이 설치 못하게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날도 있고 또 결혼식은 언제 해줬고 이런 얘기들이 얘네도 전에 내려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날마다 그 경사스러운 날마다 축제화 시켜서 이벤트화 시켜서 요새 결혼 사랑 고백해도 그냥 하는 것보다 이거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별 자리를 다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일 동안 방송이 돼요. 그냥 3일 동안 방송되는 동안에 이게 지금 같이 나올 테니까 전화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전화를 060-800 8000번 전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아까 또 혹시 이제 다른 일 보시냐고 방송을 켜놓고 또 유심히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전화해 주시면은 그 전화 한 통이 그래서 방송의 전 직원들을 힘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고 그동안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상을 휩쓸고 좋은 일이 많았다는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저하고 같이 한번 직원들을 감사하면 보내는 데서 전화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화해 준 5천원 한 통화 힘이 옛날 십시일반이라고 그래가지고 2조 시대예요. 우리는 사찰이 그렇게 어렵게 사찰을 유지할 수 없도록 박해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밥 할 적마다요. 한 끼 아침 점심 되게 점심을 또 옛날에는 죽을 써먹고 밥을 또 굶고 고구마라니 감자로 때우기도 하고 아침 저녁 밥을 해 먹을 때도 쌀을 추면 씻으려고 이렇게 쌀을 꺼내면은 고개 이제 밥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는 쌀 중에서 수저로 숟갈로 쌀을 한 숟갈을 딱 뜬대요. 그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항아리 하나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으면은 그것도 많아진대 양이. 하루에 2번씩이니까 2숟갈씩이죠. 숟갈 수로 따지면 엄청 많죠 이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사찰에 갖다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스님들이 먹고 살고 산 거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먹고 그래서 사찰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이제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모범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것은 일타 스님네 그 집안에서는 49명이 출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이 저는 이제 사찰을 가는데 첫 방아를 찌면은 첫 방아 찐 걸 먼저 3마리고 4마리고 이렇게 이제 자리에서 짊어지고 절을 가는데 30리길이었었다고 그래요. 그걸 가는데 혹시 가다가 개울을 건너고 이게 조심성이 가면요. 이 가져가는 쌀을 땅바닥에 절대 놓지 않아요. 앉아서 쉬더라도 무릎 위에 놓고 쉬고. 근데 개울을 건너다 한 번은요. 방귀를 꽂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이 방귀 나쁜 냄새가 쌀로 갔을 거 아니냐. 그럼 이 나쁜 냄새가 간 쌀을 부처님께는 어떻게 올리냐. 한 20리쯤 왔다가 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 가가지고 쌀을 내려놓고 다시 쌀을 퍼가지고 그리고 부처님께는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하나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하나도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명이 모이면 얼마입니까? 1000명이 모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이 전화해서 가상을 해보자고. 10,000명의 불교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이 10,000명의 불자님께서 전화해줬다.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십시일반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만큼 힘이 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060-800에 8000번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가 불교방송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라디오 1등 했지만 텔레비에서는 이제 종교방송의 3등, 종교 전체, 기독교 방송, 원음 방송, 또 천주교 사는 거, 각종 방송 10개가 넘는 방송에서 3등 했다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우리 텔레비 방송에서 1등 할 수 있게끔, 종교 방송에 1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지원을 해 주시면은 그 은혜,
아니, 이게 다 알려지는 거야. 지금 이제 방송하고 나서 가면요. 그 이제 직원들 그래요. 스님, 전화 몇 통 왔습니다. 몇 통 왔습니다. 전에 가니까, 1000통, 850통 왔어요. 무슨 1000통이 넘었어요. 좋아서 전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오늘 꼭 전화해 주셔서,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일, 복 짓는 일, 이게 또 복을 짓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는 날 가만히 앉으셔서 복 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복 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제 핸드폰에 붙이는 스티커, 이걸 2개를 한 집에 붙이면 또 부부 같이 가지시라고 2개를 넣고, 거기다 요것만 스티커만 넣기만 하니까 이건 이제 천수경 수첩을 같이 넣고, 그래서 추첨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추첨해서 따로따로 이제 또 마음의 향기 책을 또 이게 이제 인터넷 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전국 유명 서점에서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향기 책을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첨해서 또 그럴 테니까 저도 그냥 말로만 하고 저도 보고, 아니 설날 처음 복을 짓는 일도 저도 기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여기 협조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배에 관한 또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배. 대개 이제 아침에 차례를 모시고 나서 차례부터 이제 조상님께 대한 차례부터 모시고 나서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저 시골의 경기도 이제 이게 촌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이제 횟수로 따지면 70년 전이죠. 그때 형님들, 동네 어른들이 있으면 전부 찾아다니는 거야, 다.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은 너머 동네까지 가요, 사실은. 가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형님들 쫓아서 이제 세배를 갔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한씨 집안에, 나는 이제 우가인데, 한씨 집안 내에 94살 되신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건너에서 장사를 푸시니까 건너에서 한번 세배를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까지요, 장작을 패고, 밭에나 일도 하시고 그랬어요. 94세.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머리도 까만 머리가 나온다. 또 이빨도 새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94인데. 기골도, 몸집도 크시고 힘이 장사했던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한 열댓 명의 저 형님들과 같이 이제 세배를 갔어요. 가지고 이제 그 형님, 저 집안에 이제 형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할아버님, 백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는데, 할아버님이 도로 앉으세요. 절을 안 받으시고 도로 앉으세요. 절 안 받는다! 도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요. 형님이, 나이 많은 형님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백수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도로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배를 한 번 하다 말고 일어나서 섰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제 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몰랐지. 초등학교니까. 나오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왜 절을 안 받으신다고 아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그랬더니 절을 세배를 가면 또 안으로 들어오라 가지고 이제 사랑방 계셨는데, 한 열댓 명 되는 우리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을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이제 애들도 있고 그렇지. 전부 떡하고 식혜를 내서 대접을 하고 그래. 거기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까 왜 절 안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백수는 99살을 얘기한대요. 백수. 그러니까 100에서 한일자를 띄면은 흰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100에서 한일자를 띄어버렸으니까 흰백이 돼요. 그것도 백자예요. 그냥 백수 그러면 99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살 되신 어른께 99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그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5년 사시고 돌아가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세배 안 받는다. 그래 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농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백수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99세를 더 사세요.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해라. 그리고 이제 절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배하는 사람, 세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얘기를 잘해줘야 돼. 그냥 덕담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과거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취직할 애들한테 너 올해 좋은 데 취직했다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장가를 해야 돼. 올해 좋은 신랑이 만나가지고 좋은 데 시집가기로 했다며. 장가를 했다며. 과거형으로 이제 덕담을 하는데 요거 참 잘해야 돼요. 아니 직장 구하고 있는 애한테 세배하는 애한테 너 취직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화딱지 나는 거 이거 아니라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 언제 장가할 거냐? 언제 국수 줄 거냐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말은 대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건 덕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배하는 입장에서 아까 뭐냐?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 사세요.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삐딱하게 이상한 얘기 해주면은 그냥 절하고 하게 좋은 일을 빼맞는다고 절하고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얘기를 잘 해줘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그렇게 늦게 하고 결혼을 그렇게 선택이지 필수라고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만났는지 작은 할아버지 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세배 갔는데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거 왜 그러고 지내냐? 이랬다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는 안 들라니까 그 얘기도 좋게 잘 이제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차피 세배에 관한 얘기, 이제 설날에 관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럼 절이 항상 남을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서 예를 펴는 거죠. 절에서 하는 저기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뜻도 있고, 부처님 할 때는 절은 참여하는 뜻도 같이 있는 거죠. 맞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절할 때는 존경하는 의미가 듬뿍 담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자들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내 손에는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가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옛날 어른들 보면요. 인사할 때 뒷짐 짚고 인사한다든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인사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해칠 만한 몽둥이라든지 돌멩이 같은 거 들지 않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숙일 때 서부국에서 예고에 영화 같은 서부국에서 눈빛만 조금 돌리면 총빵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공손하게 절한다는 얘기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절이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머리 부분을 다른 사람이 천대하는 발바닥의 높이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까? 그래서 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나왔으니까 옛날 육조 해능 스님의 법보당에 보면 그게 나와요. 법회라는 법화경 행자가 나오는데 해능 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이마가 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심이 많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마가 닿아야 되고 두 손이 닿아야 되고 무릎이 그게 오체투지거지 않습니까? 절할 때 이행할 때는 천천히 공손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첫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상불경 보살품이 나와요. 상불경 보살품. 근데 부처님의 전생에 이제 상불경 보살로 계시다 그러는 건데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다음에 부처가 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다니다 보면은
부부싸움 하고 나서 화가 잔뜩 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다 부처될 사람들은 아니 비꼬는 것도 아니고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그런 여기 봐 이런 더러운 놈 이런 놈이 어디냐고 쫓아다니면 펠까니 매를 맞아가며 저만큼 도망가면서 그래도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저라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불경 모살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만큼 존경하고 봐라. 모든 사람을 부처로 봐라. 만나는 사람마다 절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본다는 거예요. 나무도 부처고 풀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법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연물은.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세배하는 정월 설날만 세배하는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절을 하는 그런 삶이 좋지 않느냐. 가끔 보면요.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 참 좋아져. 선진 대열했기 있잖아요. 저 서울 거리에서 사람들 보세요. 각 지방 거리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은 전부 웃음 띄는 얼굴로 즐겁게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 화면 50년대, 60년대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전부 우중충 해가지고 그냥 내가 네 떡 먹었더냐 그러고 그냥 서로 덤덤하게 지나가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방긋 웃고 인사하고 그래 명랑하게 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절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설날에 있었던 세배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세배에 대한 얘기, 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이나 상불경 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드릴 거는 대장엄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대장엄론경 그런 것도 있고 대장엄론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아쇼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쇼카 왕. 그러니까 인도 전 인도를 통일한 최초로 인도를 전체를 통일한 전윤성왕이라는 얘기까지 나. 건강의 전윤성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쇼카 왕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기원전 3세기 전에 전 인도를 통일한 왕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무수히 많이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인도 많을 때 36개 나라가 있었다. 부처님 당시만에 16개 나라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를 전부 통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15만 명을 포로로 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통일된 후에는 이제 생각이 틀려지는 거죠. 욕심을 채웠으니까 소원을 이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불교에 귀해서 아주 훌륭한 불자가 돼가지고 10만 대탑을 전 인도에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사리탑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임금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세상을 보내냐면요. 말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스님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고 또 마차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스님들한테 절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왕이시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하고 출가한 사람들이라는 천민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렇게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왕께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강력히 회의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누구냐면 야시아라고 하는 신하가 특별히 반대하고 막 난리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시중에 나가지고 짐승의 돼지 머리 좋고 노루 머리 좋고 소머리 좋고 짐승의 머리를 구해서 팔아와라. 그 팔아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절한다고 하는 이제 아쇼카 왕을 나무라든 힐치카든 야시아라고 하는 신하 보고는 당신은 시중에 나가서 자살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살한 사람의 목을 가지고 시중에서 팔아와라.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처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좀 보고를 해요. 저는 소머리를 구해서 갖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았습니다. 저는 양의 머리를 받았습니다. 돼지 머리를 받았습니다. 전부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 앉아가지고 야시아라고 하는 신하는 가만히 앉는 거야. 아무튼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몽둥이로 많이 맞고 돌 팔매질로 두드려 맞고 사람 머리 팔러 다닌다고
그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슈카 왕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엔 돈 받고 판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고 와봐라. 다시 내버려.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입이 막 나왔어요. 입이 나가지고 불만이 섞여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을 준다 그랬더니 나쁜 놈이라고 또 그냥 쫓아오고 욕하고 막 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나 내 머리나 누구 머리건 간에 사람 머리라고 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다가 소머리도 돈을 많이 주고 사고 돼지 머리도 그래 돈을 많이 주고 사지만 사람 머리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건데 내 머리라고 해서 내 죽은 머리를 내 가지고 팔아도 팔 수가 없고 그냥 가질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 머리를 하찮은 머리를 뭐 잘났다고 스님들한테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실치거래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쓸모자가 없는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뭐 자기가 달른 것도 아니고 셋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사는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여럿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아니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야샤라는 신하도 불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똑같이 스님들 만나면 절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려면 이 아슈카왕이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착실한 불자가 돼가지고 불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야. 통일된 신라를. 그래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마힌다야, 마힌다. 아들을 시켜가지고 동남아 이쪽에 전 불교를 전파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 중국까지 전파하고 이 불교를 애국의 다른 나라에 본격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이 그만큼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이제 갔던 지금 얘기 나온 게 영패 아이왕이라는 데가 여기 조계종단에서 지금 그 가나선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선에 그 시초를 만들었던 분이 대해종고선사예요. 대해종고선사가 아이광사에서 주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깊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불교방송에서 갔던 그 기회로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 정골사리가 모셔져 있는 아이광사라는 데까지 가서 기도를 해서 마침 아이광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해도 좋다는 그 얘기를 절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얘기할게요. 황희정승이 하루 입고를 하는데 이제 전에 낸 얘기예요. 아들이 기방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복을 입고를 하다 말고 기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황희정승이 아들한테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집 대감집 자손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감히 길바닥에서 아버님의 절하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기방 취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저는 해마다 설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들에게 얘기해요. 보살님들 그저 설날 좋은 옷을 예출복을 입으시고 두루마기도 입고 남편 아들 손자 며느리 쭉 같이 앉혀놓고 삼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삼배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진짜 절을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절한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한테 1년 동안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훌륭하게 살고 불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그렇게 진심 어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절을 받은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절한다는 게 그거 아니 아만심이 있고 무슨 다 잘났다고 그거는 다 제쳐놓고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대접해 줄 때 그 상대방은 나는 같이 부처님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탁할 거 두 가지예요. 첫째, 오늘 설날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하십시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것도 아니고 한 통 5,000원 전화하면 부담되는 ARS 060-800에 8,000번으로 전화 한번 해주셔서 설날 요게 이제 3번 방송이 돼요. 이제 3번 방송될 때마다 전화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에 붙이는 전자파 차단 이거를 2개를 봉투에 같이 넣는데 이것만 넣지 않고 여기다가
접이식 천수경이 되어 있고 발언문 되어 있고 반날식경 되어 있고 의상의 법성계도 되어 있는 요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이것도 주초문에서 이제 보내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전체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마음의 향기 책을 이거 내용이 참 간단해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비유를 들어서 불교와 접목을 시켜서 써놓은 책이에요. 방송했던 내용들을 제려먹고는 이 책하고 이걸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해서 불교방송에 애쓰고 있는 불교방송이 좀 더 발전을 기원하고 지금까지 애써온 불교방송 직원들에 대한 공적에 대한 고마움을 같이 저와 표시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말씀과 함께 복지는 일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살님들께서 손 아랫사람이 좋으니까 가족을 앉혀놓고 설날 이게 되게 보름 안에 세배는 또 보름 지나면 안 된다 그래. 보름 안에 해야 된다 좋다고 그러니까 보름 안에 세배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1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놓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시어머님은 며느리 나한테까지 절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인격에 전부 오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신도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며느리 또는 손자들한테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 받는 며느리 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 건가? 1년 동안 그걸 잊지 않고 찡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황희정승이 아들이 기방에 드나들고 술 먹고 기방에 드나드는 그 버릇을 길바닥에서 입국을 할 때 길바닥에 없어 절한 그걸로 평생 건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자식을 만들었다. 이 절 한 번이 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면 참되게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냐. 그리고 전화 한 통화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불교방송에 있는 모든 직원들 전국에 있는 각 불교방송 직원들이 기운을 내고 1년 12달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가. 더불어서 여러분들 신년 초에 설날 중심으로 해서 복을 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저도 같이 복을 짓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